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해야 할 두 가지의 내용을 전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과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지금의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현재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실로가 멸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그저 건성으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유다의 백성들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행위만 있었을 뿐이었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관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황폐화된 실로를 가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실로라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한 결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블레셋은 실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로가 완전하게 파괴되었듯이 이 오늘날 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호와의 성전은 멸망을 막아주는 부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시니까 다른 것은 다 무너지더라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부적처럼 간직하고 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성전은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다른 교훈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었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거나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즉 믿음과 행위가 함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디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뜨거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을 떠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나 성경책을 부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곱씹고 되새겨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는 거룩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